말씀 앞에 나오신 미랄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실 텐데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삶의 힘과 기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다윗은 두 성문 곧 안문과 바깥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파수꾼이 성문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니 왕은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에 이르렀다. 파수꾼이 보니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문지기에게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하고 외치니 왕은 그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파수꾼이 또 알렸다. 제가 보기에 앞서서 오는 사람은 달리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절을 하며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히마아스는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물러나서 곁에 서 있어라 하고 말하니 그는 곁으로 물러나서 서 있었다. 바로 그때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내가 궁금한 소식을 간절히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학교나 직장의 합격 소식 또는 비자나 영주권이 나왔다는 소식, 여러 소식이 있으셨을 겁니다. 다윗도 지금 어떤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두 성문, 곧 안문과 바깥문 사이에 앉아 있다고 했는데요. 당시의 성문은 출입문이 있고요. 또 적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이 망대 역할을 하는 룸과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인 다윗이 병사들이나 가 있을 법한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첫 번째, 전쟁의 승리 여부이고 두 번째는 그 전장에 있었을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 앞에 두 명의 사람이 달려와 소식을 전합니다. 한 사람은 아히마아스고 또 한 사람은 무명의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출발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급히 달려가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28절에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다윗이 바로 이어서 묻습니다. 29절에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압살롬의 안위를 묻습니다. 다윗이 진짜 궁금한 소식은 이거였습니다. 압살롬이 샬롬한가? 여러분 다윗은 결코 압살롬이 죽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18장 초반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압살롬만은 너그럽게 대하여달라고 지휘관들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되겠다고 다윗 앞에서 버젓이 반역을 했고요. 죽이겠다고 득달같이 달려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런 압살롬을 살아있기를 무사히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래도 압살롬은 자기 자식이니까요. 안타깝게도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소식을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하는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다윗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내막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담하게 또 객관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성문 앞에까지 나아가서 애타게 기다렸던 그 소식이 좋은 소식도 들려왔지만 무엇보다 다윗이 정말 기다렸던 압살롬에 대한 소식이 비극적인 소식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기다렸던 이 두 소식, 전쟁도 이기고 그러나 압살롬만은 살고, 그럼 무엇은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소식 모두 좋은 소식일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인 것이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 압살롬을 3번이나 부르고요, 내 아들이란 말을 5번이나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스토리에서 살펴봤던 그 언어 중에 가장 격정적인 표현이고 또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다윗의 이 스토리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도망쳤을 때 대부분이 압살롬의 편으로 갔지만 다윗을 도왔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수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지만 그 고독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소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길에서 절규와 비명을 쏟아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홀로 엄청난 고난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자기 독생자의 죽음을 바라보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외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만 아버지께 대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신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만 고통하면서 땀을 피처럼 쏟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비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유사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울부짖음은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울부짖음은 결국에 진정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죠.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다윗에게는 자신이 대신 죽지 않음이 평생의 후회로 남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온 열방의 소망이요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린 그동안 다윗이 자식에 대한 끔찍한 사랑을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불의의 결과가 이어진 것도 보았습니다. 자식들의 범죄에도 아무런 대응도 없고 그렇게 방치한 결과가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비극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결과는 비극이 아니라 참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소식도 이 복음보다 귀한 소식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다해 이 보화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전에 붙잡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오지만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붙잡고 오늘도 아니 평생 주님의 허락하신 그 복음의 가치를 더욱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